오늘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으로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는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 새해 들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사람에 대해서든지 일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그러한 기대들이 나이와 더불어서 점점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수에 상관없이 젊었을 때만 기대가 많이 있는 거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기대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기대로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기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말이나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말라. 왜?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할까봐 미리 기대하지 마라. 그러한 조언 아닌 조언, 위로 아닌 위로를 서로 우리가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라는 것은 실망하지 않기 위해 갖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끝없이 날마다 순간마다 기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일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기대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대를 갖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 삶. 여러분, 이게 기대에 이 기대하는 본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한 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는다. 잃어버릴까봐 가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대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 일 가운데에 바라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또한 생각하는 의미를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갖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만남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는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대상과 그 사람과 그 일이 나에게 기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대가 그 대상과 그 일에 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과정이나 다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죠. 기대했던 모습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실망을 해요. 내가 원했던 일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이게 아닌데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지만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기대를 갖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러할 때에 모든 일이, 모든 환경이 늘 나에게 실망이나 좌절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기대를 갖고 또 다른 의미를 찾고 나아가는 거죠. 기대라는 것은요,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상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일들이, 그 대상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는 기대로 말미암아 그 실망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과 또 의미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대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대를 갖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 예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첫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필수 과목의 반을 다른 교수님들과 나누어서 가르치는데요. 이 신임 교수님이 1, 2, 3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선임 교수님이 그 신임 교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신임 교수가 제2반을 맡는 것이 참 특별하다, 의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제2반은 이 학교에 입학한 가장 우등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만드는 반이 제2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임 교수가 맡는 그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한 아이들, 우등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영광이기 때문에 고참 교수님이나 선임 교수님들이 늘 맡아왔는데, 이제 신임 교수가 그 제2반을 가르치게 됐다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굉장히 행운이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임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을 가졌어요. 과연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 그 학생들에 대한 그 특별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가 중간이 되어질 쯤에 학과장 교수님이 그 신임 교수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가르치는 이 일들이 어떠하냐, 또 이 아이들은 어떠하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이 신임 교수님이 정말 보람 있고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이들도 너무 좋고 칭찬을 막 하면서 특별히 제2반을 정말 특별히 칭찬하기로 했어요. 정말 그 반은 특별합니다. 학생들도 더 열정적이고 학생들도 수업 태도도 좋고 수업 성취력도 좋고 정말 우등생 반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과장 교수님이 또 놀라면서 이번부터는 학교에서 그렇게 우등생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이제는 우등생을 따로 모으지 않고 골고루 분배하기로 올해부터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신임 교수님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아도 올해부터는 그 프로그램이 취소되어서 따로 우등생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신임 교수님이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학습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 책상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리포트, 또 보고서를 보면 다른 반 아이들보다 그 우등생 반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의 보고서가 2배는 더 많았던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었었는데 결과물은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의 저자인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의 경험입니다. 배우는 이들을, 따라오는 이들을 어떻게 배움의 과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책이 이제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원래는 똑같은 학생들이었었는데 인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기대감이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타고난 아이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과 기대감 없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대감을 갖는 것은 그 사람의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동기부여로 인해 나타나는 어떠한 열정이 함께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동기부여의 효과가 주어지는 거죠.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갖는 기대라는 것은 정말 그 대상이 평범했지만 기대가 되어졌을 때 또 다른 의미와 또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리더가 따라오는 자들에게 부모로서 리더로서 변함없이 보여줘야 할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과 기대 없이 대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는 것은요, 가장 큰 동기부여의 법칙이에요. 기대해 주는 것. 여러분, 종종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와
리더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끝까지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와 더불어서 존중과 격려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쉽게 실망하거나 이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어서 오히려 기대가 그 사람이 느낄 때 나에게 기대해주는 그 기대감이 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누군가를 기대했어요. 어떤 일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기대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대에 이르지 못한 실망감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그런 불편한 감정을 경험했을 때, 느끼게 되었을 때 나에게 되는 기대감이 불편해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기대감보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더 오히려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한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주는 그 기대가 불편합니다. 부담이 되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대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되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으로 격려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기대를 저버린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 또 현재도 그런 모습들. 때로는요,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게 더 실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내려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실망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느덧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어요. 신앙의 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많이 기다려주셨더라고요. 20대가 되어도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 철이 들지 못했던 모습들, 30대가 되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그 이후까지 기다려주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날에.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러분, 기대란 그런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해줬을 당시에는 그 사람이, 자녀들이 몰라요. 그 기대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준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를 기대해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줬구나. 그러면요, 나중에라도 깨달아지면 그게 그때부터 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구나. 나중에라도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그 기대한 모습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기대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기대에 이르지 못하는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그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자존감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존감이 사라지냐면, 나를 기대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때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대해줄 때, 또는 그 기대가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할 때 오히려 자녀들의 자존감은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시면요, 우리는 그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기대하는 모습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또한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러한 서로에 대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항상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교회는 문을 닫거나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정도로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성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보낸 서신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보낸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대하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 인사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어떻게 존귀하게 된 자들인지,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격려하며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인사말 속에서.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주 거룩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기에는 인간적인 다툼이 너무 심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제 우리 4장 보고 있는데 계속 15장까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만일 그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의 방식대로 판단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성도들이야. 그렇게 이미 고정관념이 세워졌어요.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견들이. 분쟁이 심하고 불경건하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벌써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야. 그런 사람이야. 맨날 싸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사람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경험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규정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킬 일까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현지 안고 있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습들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 그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의 모습을 전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언젠가라도 더디더라도 달라질 수 있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가두었던 사울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어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인데 사울이 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알고 믿고 전하게 된 자로서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자 했어요. 또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자들과 같이 함께 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잡아 가두었던 자였기에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며칠 전 해도 그의 얼굴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 정말 그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다는데. 어제의 그 사울이 맞다면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그 사울이었다면. 그리고 어제의 그 혈기와 마음이라면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런데 미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 주님의 기대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로 오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 안 되지. 절대 바뀔 수가 없지. 하루아침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제 알았고 또 오늘 알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제의 사울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사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변화되었다. 변화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을 맞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이 다소에 가서 그냥 홀로 지내던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비로소 바울이 그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변화된 바울,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아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 쉽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는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변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대는요, 사실 그 사람, 그 일 자체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와 그 일 자체로는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대라는 뭐냐? 왜 기대를 늘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대로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과 그 일 가운데 뭔가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을 봤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상상을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사울이라는 그 혈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적인 모습을 고르지 못한 그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실망감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러한 기대가 담긴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니. 지금 현재는 책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을 이와 같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왜 기대를 하느냐?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대를 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우리 가족들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앞에 서 있거나 이끌어가거나 하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 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해 주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어느 날에는, 어느 때가 돼서는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또 그렇게 그것을 도와주실 주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에 대한 기대는요, 어떤 율법적인 판단이나 훈계, 책망으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기대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즉시 실망감이나 좌절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거나 표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대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를 위하는, 그를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이 기대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럽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 마음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대로 인해서 반감을 사게 하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늘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따라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다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님이 대할 때 어떤 마음인가 자세에 따라서 오히려 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엇나가게 할 수 있고요. 그 기대가 오히려 자녀들을 더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끄럽게 하려고, 단지 그냥 책망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로서 정말 존귀하게 되어질 그 모습을 위해서 기대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대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기대가 그 대상에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감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존감을 꺾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기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이 다짐하게 된 것이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보면은 이 목회자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성숙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목회자도요, 기대한 것과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도 동기가 사라져요. 제 스스로에게도 기대가 사라지잖아요. 이 목회에 대한 열정과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더디더라도 이 기대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구나. 빼앗기지 말아야겠구나. 왜? 그 가운데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 기대가 저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가 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끝없이 기대해 주는 것이 이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아닌가. 오늘 임원하신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원들이 특별히 어떤 기관들, 부서들을 이끌어갈 때 임원들도 앞에 이끌어가다면 뭔가 따라주는 사람들, 여러분 기대했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는 뭐냐? 끝없이 기대해주는 사람, 의미를 새롭게 하는 사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그 부서와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해주는 사람, 동기를 부여를 하게 하는 사람,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감당하고자 할 때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가 가졌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결국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대 은혜 역사들이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